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 3장 1절. 그들을 일깨워 병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에 동로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진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지은 거는 그 구원파 하옥스 목사처럼 그 죄사함이 비밀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점점 혼동 속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다른 복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기 때문에 정말 거듭남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듣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지옥에 가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은사주일단 만나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몰몬교, 그 다음에 구원파, 그 다음에 지방교회, 형제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 중에는 좀 구원 비슷하게 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을 가진 것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라는 것이죠. 구원 비슷하게 하는 그룹들도 결국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든 많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말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강도에 보면 우리 회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업체가 거듭났습니다. 그 광고를 한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것이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됐다. 새롭게 개혁을 했다. 이런 아이들 개혁. 그러면 개혁한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개혁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종교의 카톨릭 사람도 종교로 개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방탕한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야. 개혁이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세상에 살다가 죄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역사를 말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탄생하는 것을 말해요. 재탄생하는 거죠. 다시 탄생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중생한 적이 없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설교할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는 것이죠. 즉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즉 보노게인이라고 하죠. 미국사람 보노게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로 말씀드리는데 그 비밀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비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볼 텐데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중에 니코데모가 그 학자가 신학자가 거듭난다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코데모를 책망하죠.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거듭난 게 신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계략으로 그런 누룩을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유튜브에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죄사의 비밀이라는 책을 낸 박옥수 목사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파라는 이단이라고 그런 식으로 구원파라는 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거듭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는 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주님의 구원 너무 쉬운 것이에요. 비밀도 아니에요. 자, 첫째,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에 씻은가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롭게 됐다. 우리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진다. 우리 바깥 여러분 바깥에 계속 여러분들은 정말 낡아지고 소멸되고 점점 멸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돼요. 그거를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중생하고 그것은 다른 거죠. 그 리뉴라는 단어를 써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이 매년 새롭게 주님한테 재헌신하고 새롭게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나 그거가 중생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중생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여러분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와 허물과 죄에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뉴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세력하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나냐? 무엇으로 거듭나냐? 첫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나냐? 말씀. 거듭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과 체험으로 아니면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러죠.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가 거듭났다. 왜?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뜨거운 체험을 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은 그게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말해요. 한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 김홍도 목사, 그 다음에 수많은 김기동 목사, 이명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에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자. 그 사람들 체험을 갖게 하고 부흥회나 이런 데 인도해가지고 그런 데 끌고 와가지고 안수와가지고 체험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그렇게 하고 그건 마지막 때에 강력한 미혹의 영 속은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어질 시간이 썩지 않을 시 살아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구원파에서 썼던 어느 형제님이 저에게 이 권신찬 목사가 쓴 자서전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언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구원파 무리가 많죠, 지금. 무리하게 하고 사람들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특히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체험이 있는 것이에요. 체험이. 하나의 말씀으로 한다고 한다고 구원파. 근데 권신찬 목사가 쓴 자서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기독교 복음 침례에 쓴 것이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형제, 유병헌을 말해 기교 선교사가 이제 선교에서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권신찬 목사의 사회가 됐죠. 거기에 사회되기 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 그 문제로 인하여 몇 명 되지 않은 성교학교 교회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그래야 유형제는 아무 신자도 없는 시골 경북 군익은 복성동에 가서 혼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다. 유병헌의 시작이 이것에부터 시작된 거지. 유병헌이가 해가지고 지금 무슨 비즈니스하고 지금 구원파 난리 있었죠. 오대양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 몇십 명이 자살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살했는데 죽였는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전적으로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할 수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유회장이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깊은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그 체험이 있기 전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가 잘 안 되었고 말씀이 풀리지 않았으나 그 체험 후에는 성경이 풀리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그 영적 체험이라는 뭔지. 그 다음에 유병헌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권신찬 와이프가 방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유 형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방언을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파는 말씀으로만 시작했다 그러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유형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내 아내가 방언을 했던 것이다. 나나 내 아내는 방언을 아주 싫어하는 편이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방언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내 아내가 방언할 때는 거기에 평소 구원을 의심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방언 소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으로 그 체험으로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이 방언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방언이 터지면 참을 수 없었다. 사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터져나오므로 방언한 사람은 온몸이 저려서 견디지 못한다. 6년간 방언의 역사는 때때로 일어났다. 이게 구원파의 시작. 그 다음에 교회와 방언의 설립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왜 구원파를 얘기하나요? 구원파는 구원에 대해서 한다고 기존교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 기존교회보다 낫다고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왜 거듭나 이 쉬운 주제 제일 기본적인 주제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들고 누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체험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설립할 때 이 사람들은 그 방언의 역사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기름 부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이 내린 것이다.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믿고 했던 사람. 오늘날 많은 방언이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언과 나의 진노.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파 말씀으로만 구원 전한다는 사람들의 교회의 시작이야. 여러분 아셨어요? 구원파에서 나오신 분? 제가 이 책을 구원파에서 받았는데 그분들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66권 단행이죠. 아니죠.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복음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제가 중요한 설교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그동안 기존교회를 많이 책망을 했는데 기존교회는 사실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워치만니, 다복수, 권신차 이런 사람들 것을 제가 얘기한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돼. 그럼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실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구약 때 그다음에 신약 교회 시대 앞으로 대안할 때 다 틀려요. 그냥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교회 시대의 복음은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야 거듭난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 달달달달하고 100독하고 200독하면서 구원받으려고 거듭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사람들한테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66번 성경을 다 알고 구원받는다. 복음의 말씀.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복음만 알면 돼요. 성경 전체를 모르더라도 만일 너희가 내게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머리로 믿을 수도 있고 아니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게 3절, 4절, 5절에 3절에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이죠.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창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해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창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복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회사함의 비밀이. 그 사람들은 비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누룩이 들어가서 그 누룩이 결국엔 그 사람들 생각에 비밀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비밀이라고 지금 타이틀을 낸 것은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거듭난 죄사함 이런 식으로 연막을 쳐놔가지고 일부러 제가 타이틀을 거듭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즉 체험이 아니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다. 진행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떠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남자에서 창조했다 이러면 끝나는데 방석이 어떻게 돼요? 아메바가 어떻게 돼요? 피쉬가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원숭이가 나무에 놀다가 꼬리가 잘라져서 사람이 됐다. 이런 아이들 그게 이 구원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이게. 단번에 만들지. 진행 과정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진행, 벌스데이가 있죠? 여러분 언제예요? 생일. 생일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거듭난 생일 있어요? 영적인 생일? 왜 육신적인 생일은 있는데 거듭난 생일이 없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복음을 분명하게 믿은 날이 오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날이, 태어난 날이 없다이. 주님께서 육과 영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육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잘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물, 성령으로 물, 그리고 또 침례 이런 거. 자,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보죠.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니코데메한테 가르쳐 주려니까 니코데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신학 박사가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거듭나야 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지금 거듭나라니까 육신적인 탄생을 생각하는 거야. 니코데모가 내가 이렇게 60살이 되고 70살이 되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육신으로.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즉, 이 물은 6절에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물에서 창조할 때 생명체가 제일 먼저 물에서 나온 생명체입니다. 물이라, 물, 육신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는데,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인간들은 누구나 육신으로 나.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과 보는 것 틀려요.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면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천명하고 볼 수 있게 오는 것이에요. 그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들어갈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를 거듭내야만 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근데 이상한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헷갈리는 거죠. 혼동되는 거죠. 주님께는 바람이 의미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모두 그와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른다. 성령으로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구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일 때? 은사주의자들처럼 체험으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 들어왔다고 한다. 성령 들어온 게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미혹에 들어온 것이죠. 초대교회 때 그룹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 보여준 다음부터는 2000년 동안 성령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체험과 표적으로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 믿을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일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모른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니코데모가 헷갈리는 거예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헷갈리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는 체험을 해야 된다, 어느 목사는 뭐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 어느 목사는 교회 열심히 뭐 해야 된다, 기도원에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서 니코데모를 헷갈리는. 니코데모가 대답해 주께 말씀드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의 대답을 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도 모릅니다. 넌 선생이라 그러는 자가 그것도 모르네. 지금 목사들한테 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자들이 거듭난다는 것도 모르네.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럼 목사를 왜 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못하면 답변해줘. 그런 것도 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야 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 어떻게 느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여기 말씀하신다. 이 돌대가 하늘에서 내려온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줘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냐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올렸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를 보고 그분을 믿을 때 그럼 영생 얻는 것이에요. 그보다 크리한 것이죠.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무슨 신비예요? 목사들은 비밀이 100번 주고 왜? 자기네들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누룩을 주입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체험 같은 걸 가져요. 그 다음에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놔.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즉 장로교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칼빈주의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명령했는데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걸 다 지옥 가는 거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 태초 전에 어떤 사람 선택받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택받기로 예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때 가서 믿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르쳐줘요. 그 누룩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믿겨지지가 않아. 믿겨지게 왜 안 믿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말,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너 돈 받는다고 왜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지적으로 믿는 거다. 혼적으로, 영적으로. 그 짓대로 합니다. 사람들 흥분되는 거예요. 그 심플한 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누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워치만이 책들이 많이 나와 한국 사람들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형제교회, 지방교회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깨져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깨져야지. 자아가 깨져야지. 자아가 폐쇄돼야지. 자아를 죽여야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워치만이 책 볼 때. 워치만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워치만리는 처음에 그 영국에 브래드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구원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처음에 가르치는 것과 점점 가르치는 책들을 보면 점점 이상해져요. 자기께 들어간다. 모르겠어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문제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혼동을 시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워치만이는 자아가 죽을 때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워치만이 지금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중생에 대한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가장 훌륭한 생각도 감정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슬픔과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아 마침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들에게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풀려나오게 한다는 말은 곧 죄인이 거듭나고 성도들이 성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들을 쓰고 우리 자아 폐쇄, 자아의 깨달음 이런 식으로 그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그 영혼을 풀려나오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영이 풀려나야지 구원받아 건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지. 언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거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어. 성경에 내가 구원받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알았겠어요? 이런 누룩들로 인해가지고 이런 책들을 쓰레기 같은 책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거듭남을. 그래서 거듭남에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영이 풀려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풍랑을 통하여 교통을 이룰 때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은 중생하게 되는 것이며 생명의 영을 통하여 사람들에 공급될 때 그들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중생도 성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비스끄름하니까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주제는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이다. 나는 깨진인지 망가진지 몰랐어요. 공부할 때 로마서 10장 9절 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내 과거랑 확 달라졌다고.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그래. 내가 영혼 몸이 뭔지 알았어요? 공부할 때? 단지 하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책들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 쉬운 거듭난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니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이 이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지금. 그나마 지금 내가 예를 드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구원이라는 것을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지옥에 대한 설교도 못 들었지. 그 다음에 지옥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구원파 지방교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런 책들을 보지. 그 다음에 바국수,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내 소리랑 똑같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지금 내가 자유로 회개하고 믿을 수 없다. 이 사고방식이 바국수 목사 장로교 사고방식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달으면 내가 죽어라고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매 어떤 성경 구절을 깨달아야 된다. 뭐 돌딱딱 깨달나? 깨닫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누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제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귀한 보혈의 비밀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주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제 모든 죄를 눈같이 씻어주셨습니다. 제가 죄사함을 받은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안하고 주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야곱은 아무 일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제사함 받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 간도가 천국 갈 때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자꾸 이 반복하고 이러는 것이 이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라는 것 거기까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로 행위로 종교 행위로 그런 것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 맞는데 그때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빠진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사에게 빌립보 간사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때 뭐라 했어요? 주 예수 그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칼빈주의에 누르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자신이 믿을 수가 없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라. 설교 들어라.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 6일 동안 7일 동안 그 사이에 깨달으라고. 우리처럼 침례 용사처럼 죄인인 것,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정하라고. 자기의 의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려면 지금 이 자리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믿어야 된다.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 자체가 틀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읽을 때 못 잡아낸단 말이에요. 필수하니까 용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한 페이지마다 다, 매 페이지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틀린 점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게 돼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집회 마지막에, 난 거기 집회 가본 적도 없지만 이 책이 아마 집회에서 한 거라고. 어떻게 내가 지금 칼빈주의 누르기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게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집회 마지막에 이 사람도 우리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하라. 그렇게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야.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 구원 받고 싶은 사람들, 거기서 끝나. 일어나요. 그쵸?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들어온다.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죄가 해결되었다, 씻어졌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페이지까지 해야겠어요. 인터넷 보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256페이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1번 256페이지에 여러분 문제는 내 죄가 해결되었다, 씻어졌다고 하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슷해요? 비슷하죠? 지식이 들어오면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소멸치 않는 것이 있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내 죄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어 참으로 죄에 대해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것을 하면은 언젠가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된다. 그것도 또 이라는 거겠죠. 그건 뭐 지금 이 제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 받아도 죄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들어오면이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믿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틀린 점을? 그러니까 계속 괴로워서 내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군부에 갔다가 구원의 확신 없는 구원파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면 깨달음. 그 전에 문제는 사실 그거보다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러나 잘 봐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을 위하여 이번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이 나왔습니다. 내일로 누리지 마시고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꺾고 이제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로 성령을 믿는 목사라 어떻게 틀린가 봐요. 주여 이 저녁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라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느님 나라 생명책에 마음 기록되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62페이지.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 안 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동 안 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악합니까? 여러분이 추합니까?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잘 안 되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 오늘 저는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쪽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초청이 뭐가 빠졌어요? 이 자리에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받았다. 가톨릭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위시 호흡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에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자리에서 믿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너는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색다른 복음이랑 틀린 것이죠. 아주 똑같아요.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교묘해요. 여러분들 생각에 구원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구원파에서 온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못 오는 이유가 나는 구원파에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파 사람들이 다 성도들을 믿는 교회에 다 합류해야 돼. 그쵸? 구원 받았다면 다른 성경, 3만 군자 중에 다른 성경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한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주고 이런데 못 오는 이유를 내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이 열매들이 틀린 이유가 있구나. 그 누룩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거듭남, 구원, 선명하게 인간이 그냥 국민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그 자리에서 영접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데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목사들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연막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들으면 깨달아. 이 사람한테 들으면 자아가 폐쇄되라. 영을 릴리즈해라. 이 사람한테 들으면 체험을 받아라. 방언을 해라. 그래야지 거듭나는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비슷하게 한다는 구원파나 워치만이 그 사람들 책에도 보면 이런 오류들이 무지무지하게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구원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그 기독교 목사들은 무조건 구원파이다. 워치만이다. 이러면 끝나고. 그게 왜 이다냐고. 머리 극적극적하고. 그러고 한 다음에 자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터내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그래 왜 내가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내가 그랬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그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회개가 빠져서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내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그런 세상의 신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복음,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을 세상의 모든 육신의 종욕 채우고 육신대로 재미나게 살다가 그래도 죄사함 받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회개가 없었던 것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속해. 저는 로마서 10장 9절을 믿었을 때 완전히 제가 세상에 관점이 틀려졌어요. 제가 그거를 믿을 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심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없은 사람들은 아무리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10장을 다 믿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이. 왜? 회개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지 않은 것이. 거기에 또 상당한 사람들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돼.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난 내 멋대로 살고 세상에서 이렇게 인조해하고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 그걸로 내 죄사함 받는다니까 그것만 믿고 뭐 인슈런스 하는 거 들은 것처럼 내가 이 세상 또 인조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죄 가운데서 세상의 신을 쫓아가면서 살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괴롭다고. 세상에 죄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며 괴롭다. 거듭난 사람. 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사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로만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10장만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고 그런 결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복음만 믿고 구원받는 착각해. 여러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단지 로마서 10장 9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결단을 해야 돼. 그동안에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과정.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죄에 대한 찔림, 세상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어린아이들한테 할 때. 그러나 인생을 30년 살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부딪혀서 하나님을 쫓아야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안 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전 그게 시간이 걸렸어요. 세상에 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진짜 이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정할 때까지 그 시간이 있었어. 그러나 내가 로마서 10장 9절을 믿을 때는 분명히 내가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러고 믿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구원받고. 세상 보는 관점. 옛날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인생이 그거에 있어서 내가 이제 돌아온 것이요. 세상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자랑, 생애 자랑 이런 모든 것을 쓰레기통.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 모든 것들 쓰레기가 똥 같다가 똥 같다. 배설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에 세상이 아름답다, 세상이 좋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아름다워? 세상의 체제가 사탄의 체제인데 세상의 신의 말과 장악하는데
물론 이런 풍경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한 세상의 체계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TV 보면서 그 춤추는 거 보고 아름답다.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거듭나면 체크해야 돼요. 그럼 모든 세상의 쓰레기, 배설물이 우리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기에 많이 계시다. 가족들. 저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체험이나 뭐 자아가 깨지고 뭐 이런 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거는 이해되든 안 되든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과거와 구원받고 난 사람이 달라졌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틀려졌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중생이에요. 죄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체크하세요. 내가 과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만 들은 게 아니야.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혼동돼가지고 그런 것을 믿고 있었나요?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나중에 체험으로 했다가 구원받은 목사님들 계시죠? 그래갖고 체험으로 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었대. 어떻게 믿었냐? 이번 주에도 우리 최목진이가 앞에 앞쪽에 사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갔을 때 자기가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10년 전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영접해요?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하나님께 들어오셨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모치님이 그 체험이 그날 없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그때 크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허구라고. 말씀으로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고 영접하셨어요. 자기는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달라질 때문에 30년 동안 그냥 20년, 20, 30년 그냥 별로 하다가 10년 내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뭘 근거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체험이 없었다면, 그 할머니 구원 받았겠느냐? 그때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겠느냐? 아니죠. 그 체험이 없을 때는 그냥 옛날처럼 30년 전처럼 그냥 교회 생활했을 거예요. 그 체험이 자기의 구원인 줄 알고 거듭남인 줄 알고 열심히 종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떠난 적이 있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는가 그런 적이 없으시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옥 무서운 지옥에 가고 이 앞으로 올 대환란 이것이 문제라고 여러분이 정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거듭납니다. 우리가 무슨 감정으로, 무슨 체험으로, 무슨 이런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런 자아가 폐쇄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구원받는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신이 없었다면 분명하게 그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였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그거에 확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자리 나와서 피아노 칠 때 여러분들이 믿음 우선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내 생일은 매월 며칠인데 60년의 탄생은 내 영적으로 탄생한 날이 있는가? 그럼 어때하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거듭난 줄도 내가 정말 그 운이라는 건 무엇인가 알고 회개하고 거듭난 줄. 그 다음에 내가 돈의 확신이 그동안 없었는데 왜 없었나 오늘 깨달았다. 오늘 알았다. 깨달은 게 아니야. 깨달아 이런 말.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알아야 돈의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정말 여태까지 좀 더 생각 청산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건너니다. 하여튼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외에 얼마나 교회 다니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건너야 돼요. 건너고 싶으신 분을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제로 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다가 부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에 영접하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